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0일 주일의 새날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사기 18장 1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와 마지막 부원을 봉독합니다. 1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정탐했던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600명 무기든 자를 데리고 가다가 벌어지는 일이 오늘 또 마지막 11절 1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립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쉬운 길을 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보다 쉬운 길을 택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사사기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사기 저자가 지금 후렴처럼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표가 있다 그랬죠. 뭐라 했습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사기 저자는요, 앞선 말씀에서는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과 또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된 한 레인 청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러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제 한 지파의 이야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단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이 단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비뽑기 하여 정하여 주신 자신들의 기업인 그러한 땅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와 에브라임의 서쪽 구역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지역하고도 서로 맞물리는 그러한 국경선을 이루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이 단지파는 처음에는 아무리 족속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산지에 쫓겨 올라갔다가 이제 사사시의 말기에 이르러서는요, 잠깐 빠졌습니다. 자기들 지파인 단지파에서 나온 삼손의 시대에 그래도 그들이 한 곳에 집단위로 정착하고 살았는데 삼손이 죽고 나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을 떠나서 북쪽으로 편하게 정복하고 살 수 있는 길을 따라 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앞서 말씀에 나왔던 삼손의 그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사실 단지파의 정착과도 관계가 매우 깊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 말기 이후로 또 사울왕 때 또 다윗 시대에 또 그 이후까지도 계속 이스라엘의 어떤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블레셋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 해양 민족이에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없었어요.
그 후에 그들이 들어왔어요. 원래 그들의 본거지는 어딘가 하면요,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이에요. 성경에는 그곳을 갑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지중해의 크레타 섬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그 스파르타, 바벨론의 막강한 군대까지도 이겼던 그리스, 헬라의 사람들이요, 이 크레데 섬까지 막 진출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밀려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온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사사시대 또 사울과 다윗 시대에 볼 수 있는 바로 그 지중해 해변,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받아 살고 있는 그 해안지대에 그들이 막 무차별적으로 그들이 상륙해서 거기다 자기들의 집단촌을 이루고 살게 된 것이죠. 그게 블레셋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먼저 와서 살았던 그 땅에 정복의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7족을 몰아내고 살았던 그 땅에 이번에도 거꾸로 크레타 섬에서 밀려나온 이 해양민족 팔레스틴 블레셋 족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재미있는 점들이 우리가 성경 역사와 일반 역사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점들이죠. 그런데 사사시대의 말기로 들어가서 이 단지파가 지리적인 그 위치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그들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단지파에서 사사 삼손이 나오게 하신 것은 삼손과 더불어 이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라고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이 사사로 나서서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내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활약할 때에 그들은 돕지 않았습니다. 삼손 혼자 홀홀단신 블레셋의 진영을 휘젓고 다니면서 그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방어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삼손이 하도 블레셋을 휘젓고 다니면서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블레셋이 함부로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던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처럼 단지파 사람들이 삼손이 죽고 난 이후로 뭔가 그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어려웠던지 그 지역을 떠나기로 다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스파이, 정탐꾼 5명을 선발해서 이 가나안 땅의 북쪽으로 올라가 12지파가 분배받지 않은 그 땅 가운데 들어가 정착할 만한 곳을 살피고 오라고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길을 떠나서 해필이면 어디로 갑니까?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미가의 집에 그들이 들려서 유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8장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그 미가의 집에서 유숙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한 레위인 제사장이 제사적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관심 있게 그걸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후에 물어보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해서 네가 이곳에 오게 되었고 여기서 무엇을 했으며 여기서 무엇을 얻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가 집에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된 청년이 여차저차 이야기를 다 했겠지요. 내가 지금 월급이 해마다 받는 급료가 얼마이고 내가 어떤 팀 대우를 받고 있으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족하고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청청꾼들은 이 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앞으로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 미가 집에 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우리의 거주할 구역을 찾기 위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한지
좀 하나님께 물어봐다고 예봇도 갖고 있고 들어갈 힘도 있고 하니까 물어본 거지요. 근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도 않는 거짓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좋아, 너희들의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평탄한 길이니라, 가거라. 그러니까 또 이 단지파의 이 정탐꾼들이 좋아라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종의 제사장의 그러한 복비름을 받았고 또 평탄한 길을 그렇게 예고받았으니까 그들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들의 지파로 보고를 했겠지요. 그래서 이제 단지파에서는 600명, 무게를 드는 자 600명을 선발해서 이 앞서 정탐으로 보냈던 5명과 함께 그 정탐했던 곳을 정복하기 위해 보냅니다. 그냥 지나가겠어요? 가는 길에 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은요. 그들이 정탐했던 곳에 가서 정복하는 그 얘기는 나오지 않고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는 것을 여기서 끝으로 이야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고로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기서 이 단지파 600명 장병들은 이 미가 집의 제사장을 유혹합니다.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느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 1년에 은 10량으로 만족하냐? 네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금료가 얼마나 더 많겠고 어떤 대우를 받겠느냐? 여기서 또 이 미가 집의 제사장의 마음이 혹한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내일의 말씀에서 하기로 하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이 힘들지만 정복하고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지파에서 삼손까지 나오게 하여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단지파는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삼손이 홀홀단신 블레셋과 싸우며 분투할 때 그들은 뒷짐지고 있었고 막상 삼손이 죽고 나니까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는 살 곳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을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자신들의 소견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역을 버리고 가는 단지파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또 그 단지파 600명 장병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 미가의 집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또 그들을 따라가는 또 이 내인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이 단지파와 미가 집에 있던 이 제사장이 가나안의 북쪽에 올라가 단이라고 하는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하는 성읍을 세우고 그것이 훗날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문을 여는 시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곳,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지켜야 되며 사수하며 하나님의 평안이 그곳에 정착되고 임하기까지 내가 지켜야 될 영역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이 힘들다고 내가 도피성으로 나가버리면 일이 더 잘못되고 그르치게 된다는 것을 단지파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십시다. 참 문제없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거기가 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문제도 있고요, 자식 문제도 있고요, 부모 문제도 있고요, 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하고 괴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회피하고
그저 그냥 내 갈 길로 가버리면, 내 사는 방식으로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단지파가 그 단지파 영역을 포기함으로써 그들이 기업에서 떠나게 되는 것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우리가 꼭 가정에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의 교회는 항상 음부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과 늘 견제 관계에 있으며 항상 악한 영의 세력에 음부의 권세에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나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하심으로써 세상에 있는 주의 백성 주님의 교회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도 물론 있지만 반드시 악의 세력들을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이런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영광과 축복과 평강이 정착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내가 내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내가 속한 우리들의 교회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고 이 사회와 민족 가운데서 그러한 기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나타난 단지파의 이탈 이야기나 또 한 레이인 청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삼가 두려움으로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면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쟁취하기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힘입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영적인 싸움으로 주님의 평안을 정착시킨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과 축복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